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의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자, 아가서 4장은 슐람미와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라 그랬죠.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 신부가 단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신랑이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거의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4장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단장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4장에서 눈은 뭐 같고 목은 뭐 같고 입술은 뭐 같고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한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 하나하나를 찬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성경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모를 형상화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단장은 내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딱 생각을 할 게 뭐냐면 그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빼앗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을 정도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4장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분히 성화와 관련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며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면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를 봤었죠. 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을 갖고 있구나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 기억나세요?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는 말은 하나만 본다.
한 짝만 본다. 그 짝 죽으면 평생 혼자 산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싱글 포커스죠. 하나만 딱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비둘기 같다.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여기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에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그 목자들이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았습니다. 뭐 갓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거기에서 주로 정착해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길르앗에 있는 이 염소떼들은 살도 포동포동하고 아주 털도 윤기가 있고 아주 새카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슐람미 여인의 머리 색깔이 시카맣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또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머리카락을 생각을 하면서 나실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 5장인가요? 그런데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었는데, 나실인일 때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열매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안 되고, 포도 주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하게 돼 있어요. 술을 멀리 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실인 그 제도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몇 년 동안 나실인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했거든요. 또 하나 나실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나실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때부터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여기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머리카락은 특별히 왜 머리카락이냐라고 할 때는, 이 머리카락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의 생각인 것이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드리겠다예요. 생각을 드리겠다. 많은 것 중에 생각을 드리겠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길르앗 산 기슭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길르앗에서 기르는 염소라든지 양은 여기서 잘 길러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나 소들을 이 지역에서, 길르앗 지역에서 잘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게 이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좀 연결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응? 생각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종하기 어려운 게 생각이라는 거 경험하시죠? 생각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종이 안 되니까 삶이 복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로잡으래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나의 습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나의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자꾸 이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제 어떤 그 마음을 주셨느냐면 창세기부터 복음의 말씀을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는 집마다 이렇게 증거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집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 집의 어떤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맞는 말씀이 뭘까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훑어가면서 이 집에 꼭 맞는 말씀은 뭘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지평이라는 게 좁다 보니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제한적이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음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순서대로 정해라. 그러면 이 집에 그 말씀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쭉 순서대로 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 지금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사사기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의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딱 뭔가 잘 깨달을 것 같고 이 변화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말씀 전하고 싶다. 그런데 또 마음에 한켠에서 주님이 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순서대로 정했던 것을 담대하게 전해. 그런 마음이 또 여기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맞는 말씀일 것 같아가지고 사사기 있는 말씀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다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딱 가지고 이 말씀 전해야지 하고 그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면 제 마음에 원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대로 복음을 순서대로 전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에 그냥 담대히 그 다음 순서인 이 말씀을 전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이 집을 위해서 읽어보면서 메모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았단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다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은 딱 듣고 그냥 순서대로 그 말씀을 딱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가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하고 이분의 상황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 참 놀랍다. 어떻게 이 집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어렵구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어렵구나. 그러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내 삶이 복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안에 상식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별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까지 복종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주님 주신 말씀 갖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길르아 산기슭의 머리카락 같구나 라고 말씀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자 3장, 이 4장에 이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외모를 이렇게 그 내면 세계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내용으로 차지하는 게 뭐냐면 입술이더라고요. 입술, 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 이는, 여기 이가 나오죠.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절에서도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아주 불타는 거겠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도 이제 입술과 입이 나와 있고 11절에 넘어가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높이는 게 뭐냐면 입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말이겠죠. 결국 말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말이겠죠. 이 말, 이 입술, 이 말이 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입술이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입술이 천박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천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예쁜데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얘기하면 깨거든요. 입술이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말이다. 말.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먼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 여기저기 많이 찾을 겁니다. 얼렁얼렁 찾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373쪽 2절 봅니다. 3장 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여기저기 실수가 많죠, 사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온몸이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굴레 씌운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이 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서는. 5절로 가보면 6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처럼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과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 길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성경에선 뭘 얘기할까? 우선 이건 뭐 안 찾겠는데요. 잠언서 6장 16, 17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다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마귀와 닮아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거짓말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장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아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뭐냐? 참소하는 말입니다. 참소하는 말. 계시록 12장으로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성경 같이 찾으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사탄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나니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아까 말씀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해서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참소도 사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비방이죠. 모든 비방. 이거는 참소에 해당하는데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을 표현할 때 계시록에서는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도 봐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서 야 저렇게 동방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게 참소예요. 참소. 그리고 그 참소로 인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소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참소에 해당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제가 찾으라는 것만 찾으세요. 나머지 그냥 들으시고 여러 죄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어떤 죄를 얘기하느냐면 수군수군을 얘기합니다. 수군수군이 죄입니까? 안 들리게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거기에 길게 나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수군수군이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이 뭐냐면 참소인데 조용히 참소하는 거예요. 조용히 참소하는 거. 들리지 않게 참소하는 거. 가장 수군수군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수군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비방에 해당되는 참소에 해당되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다. 이것도 사단에게서 나온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우리 한번 이번에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36, 37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심판한다고 하면서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한답니다. 이 무익한 말이 뭘까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을 쏟아부어 가지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죠. 요새 저 여자 요새 예뻐지는 거 보니까 누가 생겼나 봐. 이게 쓸데없는 말이잖아. 그 말을 왜 하냐고 그 말을. 우리가 이런 말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익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는다. 자,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아까 봤던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싶은데 말 중에는 11절 우리 본문으로 왔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답니다. 입술에 꿀과 젖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꿀방울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나는 말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골로새서에서도 4장 6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말끝마다 찌르는 말을 하거든요. 말끝마다 찌르는 말을 하는데 그 찌르는 말이 나 원래 타고난 게 그래. 나 원래 그러니까 난 뒤끝이 깨끗해. 자기만 뒤끝이 없지. 찔리는 사람은 오래 가거든요. 그런 말들은 꿀송이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독이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꿀송이가 떨어지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적절하고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그 말로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로 마음이 세워져 가지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한번 나 일어나 보고 달려가 한번 보겠어. 이거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꿀송이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말이 주님의 말이고 그런 말이 내면의 아름다운 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봤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쫄짱부였는데 기드온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렇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기드온 듣고도 민망한 거예요. 자, 용사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언어가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도 배웠지만 베드로는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만났을 때 금방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금방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한참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 이 베드로를 보고도 게바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물고기도 못 낚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불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면서 아브람, 너 지금까지는 너의 가족의 아비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비가 돼. 나 열국의 아비로 너 쓸 거야. 야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인 야곱, 그 이름도 그렇거든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너 이제부터는 이 이름 버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됐을 때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다듬어 써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이 슐람미의 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4절 보시면 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이 망대 같답니다. 망대가 뭡니까? 높은 탑같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서게 하는 게 망대지요. 그래서 겉으로 본다면 슐람미 여인의 목이 이렇게 길었다는 뜻이겠죠. 높은 망대 같다는 말은 길었다. 근데 그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다. 너희들은 목이 곧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에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꼭 사울 같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 번 받았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책망을 여러 번 받았는데 계속 목이 곧아요. 계속 목이 곧아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안 바뀌고 그리고 고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목이 곧다는 말은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목이 곧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아멘을 자꾸 강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멘을 좀 하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강조도 하고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걸하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자다가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한 거와 맞으면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해요. 이런 자아가 또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 아멘 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다 들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목이 곧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안 하는 것이 목이 곧은 거다. 이런 목을 우리 주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목은 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따르는 거죠. 이게 목이 곧은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이 복종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도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으면서도 인간으로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에 복종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에 복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의로 결정한 게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간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때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으로 반드시 가야 돼 나는 하고 가신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멀리 가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려고 합니다. 좀 드시라고. 먹을 걸 얻어왔겠죠. 우리 예수님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안 드시냐고, 누가 먹을 걸 드렸냐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생각했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는지를 알고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복종해 가는 것을 마치 양식을 잔뜩 먹은 것처럼 그것을 배불러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둑하게 배부르게 하는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순종해 가시면서 순종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목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모습인 거죠. 이럴 때 여기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망대는 망대인데 다윗의 망대 같다 그랬어요. 다윗의 망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 시대 때 망대는 견고해서 적들이 도저히 다윗의 그 지키고 있는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외부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연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거다. 이게 순종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을 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는 마지막에 내면의 힘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또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정도로 내가 기쁘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주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